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그녀를 장사할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하는 것도 매우 대단한 일인데 헷 족속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까지 하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어이 밭값을 내겠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약서도 없고 마땅히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백성이 다 듣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하려는 것이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자 에브론이 땅값을 제시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무려 은 400세겔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땅값을 제시한 것은 본래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그만큼 당신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깊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세겔의 단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400세겔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 무려 4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아브라함은 이 돈을 지불합니다. 17절 18절에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 비싼 돈을 내고 헷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땅을 구입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시용이거나 사라의 매장지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까지 죽었으면 아브라함도 이 당시 나이가 벌써 약 137세쯤이고 가족도 많지 않았을 텐데 이 넓은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신 약속을 믿고 그는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다 보지도 못할 광경이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자신이 죽고 나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그의 땅으로 확정되었다는데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에도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13절에도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또 18절에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며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의 장사를 치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훗날 헷 사람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타협하고자 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을 슬픔에 빠진 이런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대가를 치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르는 대가에 비해 당장 눈앞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확실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사라의 죽음처럼 내 형편도 여의치 않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설령 조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거기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나가며 오늘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또한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부상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며 강사분들 가운데 영육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